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서신서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복음서의 말씀을 먼저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홀수절을, 여러분이 짝수절, 그리고 마지막 2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누가복음 10장 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운전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는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넘어가서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그가 너희에게 말하니 그날의 소송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나를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신서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380쪽 부분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 서신서의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며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으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그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999년 투어 드 프랑스라고 하는 그 사이클 대회가 있는데 여기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의 이름을 랜드 암스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 광고로 또 인간 승리의 드라마로 또 여러 차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소개된 바가 있어요. 그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가 96년도에 25 나이에 고환암에 걸렸는데 거의 치사율이 50%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암이 폐로 또 뇌로 전이가 되어서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암이라고 하는 것들이 몸뿐만 아니라 정신까지도 지배를 해서 무척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사이클 경기에 임했다고 해요. 근데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들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어머니의 그 말에 용기를 얻어서 계속해서 사이클을 타고 또 훈련을 거듭하고 또 포기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가 병중에도 사이클을 타는데 어느 날은 그 자기 앞에 어떤 글귀가 보였냐면 어머니가 해주었던 말씀, 아들아 결코 포기하지 말라가 이렇게 보였다고 해요.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연이어서 그 뒤에 또 무슨 말이 있었느냐면 장애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써 있던 거를 봤다고 해요. 그 한 사람만이, 그 암스트롱만이 겪었던 경험이지만 포기하지 말 것, 장애를 기회로 바꿀 것이라고 하는 이 기적적인 환상은 그의 삶을 되돌려 놨는데 그 말에 의지해서 이 사람은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났고 그리고 기록에 따르면 1999년 이후에 6회나 우승했다고 그래요. 당연히 사람들은 그에게 주목하고 또 전 세계 매스컴도 그에 대한 기사를 써 내려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자신이 1등이나 2등이나 금메달이나 동메달이나 사실 자기는 흥미가 없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그리고 그 사실 하나는 그가 암투병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하는 것, 또 불행과의 싸움에서 자기가 승리했다는 것, 그 사실만을 기뻐했지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바 6회나 우승한 그 사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는 그 자신만이 가지는 기쁨이 있었던 거죠. 비단 그 사람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는 자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가족, 내가 아는 사람이 행복하고 또 잘 살고 또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죠. 과연 행복이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행복의 기준이 저마다 다르겠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사람들 대부분은 그 행복의 기쁨을 어디서 찾느냐면 소유에서 찾으려고 해요. 내가 얼만큼 가졌고 내가 어떠한 하기를 이만큼 소유했고 그리고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다. 이러한 소유에서 찾고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행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신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그 욕구를 만족시키면 기쁘다,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정신적으로 성취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를 만들어낼 때, 뭐 하나를 이루었을 때 스스로 성취해내면 그것이 참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의 경우가 여기에 속해요. 그리고 이것이 비단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좀 흥미로운 부분들이에요. 오늘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는데 그것이 물론 청교도들의
습관에 의해서 문화적인 것에서 시작되었지만 사실 성경도 이러한 추수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여름 동안에 땀 흘려 일하고 또 가을에 추수할 때 그 추수할 때에는 당사자만이 아니라 그 추수에 참여하는 사람 모두가 이렇게 축제에 빠지게 되고 그 기쁨에 참여하게 돼요. 어쨌든 가을 추수는 온 동네가 그렇게 큰 축제처럼 여기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실 가운데 하나예요. 땀 흘려 얻은 결과를 놓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순간은 성경에서 종종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농부가 가을에 추수할 때의 그러한 기쁨,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복음서에 나오는데, 어리석은 부자는 창고에다가 자신의 소유를 가득 채워놓고 한다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랫동안 쓸 것이 있으니까 내가 배불리 먹을 것이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건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그런 동물적인 즐거움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또 하나는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데 탈취물을 나누는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기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살아남기가 어렵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사람은 죽고 나는 살아남았을 때 이런 상황에서의 기쁨을 이야기하는데, 살아남는 것으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했다고 했을 때, 그리고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에서 어떠한 탈취물을 내가 소유하게 될 때 이러한 기쁨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이 누리는 극적인 기쁨의 하나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쁨에 대해서 한 부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가장 큰 기쁨으로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냐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기쁨, 의를 위하여 고난 당할 때 뭐 이런저런 비방이 나에게 쏟아질 때에도 불구하고 견디어낼 때에, 그런 많은 핍박이 있어도 잘 참고 견딜 때에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전에 존 퍽스의 기독교 순교사화라고 하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책을 읽다가 보면 참으로 신비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그 순교자들이 거침없이 믿음을 지킬 때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에 다다르고, 그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을 때 한결같이 초대교회 집사 스데반처럼 기쁘고 오히려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것을 존 퍽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기쁨을 헤아릴 수도 없고 어느 정도 감지할 수도 없지만, 순교자가 누리는 그런 신비로운 기쁨은 있다,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기쁨은 하나님과 순교자 사이에서만 알 수 있는 기쁨이죠. 이를 위하여 핍박당하고 또 고난당하는 자의 기쁨, 이것은 여전히 신비이지만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또 나타난 하나의 기쁨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에 나와 있는 기쁨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에 나타난 말씀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기를 원해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0절의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예. 우리 주님이 추수와 일꾼을 주인에게 청하고 그리고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했을 때 70인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각 마을로, 각 성으로, 각 집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 가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승리했을 때 그 기쁨을 주님께로 다시 와서 보고하고 기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70인의 제자들 가운데 파송받은 제자들 가운데 오늘 읽은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베드로도 속해 있지요.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은 날을 보기 원하는 자의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현대인의 가치 평가의 기준이 몇 가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3가지 정도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인의 가치 기준으로 보면 시장성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상품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면 상품을 내가 만들었으니까 이 돈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만 시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품화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것을 다 만들었을 때 그것이 지식이든 기술이든 노력이든 젊음이든 정보든 다 돈으로 환산하는데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가치 기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얘기해요. 또 하나가 뭐냐면 적응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사회와 공동체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적응되고 있느냐, 적용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평가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하거나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라 내가 얼만큼 그 공동체에 속해서 쓰여지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가치 중에 적응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속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난주에 수능이 있었는데 제가 아주 충격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수능에 관련된 기사가 뭐냐면 한 학생이, 그러니까 예전에 읽었던 건데 한 학생이 수능 시험을 봤어요. 근데 그 아이가 자기가 본래 생각했던 기준의 점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만큼 성적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1년 동안 재수를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스스로 평가해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점수가 20점이나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수능 점수 20점 떨어졌다고 해서 그 자신이 낙심해서 아파트에서 본인도 이렇게 같이 떨어져서 투신 자살했거든요. 아직 발표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치면 대부분 자기가 시험 친 거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점수가 예상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인생의 기준, 가치를 점수로 이렇게 환산한 거죠. 이것이 누구 책임이냐면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인생을 질적으로 인도하지 않고 양적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자신도 그렇게 그 학생도 여겼던 거죠. 옛날 어른들은 가르칠 때 착한 사람이 되라, 정직한 사람이 되라, 이 2가지밖에 말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대부분 심리학자들도 상담사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새는 훌륭한 사람이 되라, 오히려 유능한 사람이 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유능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유능하지 못하면 밥도 먹지 말고 죽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 사회가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저 유능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거기까지만 말해도 좋은데 유능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이 사회에 소용없으니까 너가 살아야 될 가치가 있느냐?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경쟁성이라고 이렇게 에리 프롬이 이야기하는데 경쟁이라는 것이 참으로 무서워요. 그러니까 지식에서도 경쟁하고 체육에서도 경쟁하고 또 자본에서도 경쟁하고 사업에서도 경쟁한단 말이에요.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사니까 그것이 바로 경쟁의 원리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에 만연하다는 거죠. 근데 그 싸움이 정말 장난 아니게 처절하잖아요. 그 경쟁 속에서 우리가 시달리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겨울에 갔던 그 나무 사이에라고 하는 펜션이 있는데 가끔씩 이분하고 인스타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전화로 통화를 하는데
이분이 그 경쟁 사회에서 벗어나서 한적한씩 올라가서 펜션하고 또 가구 공방을 하는데 종종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경쟁에서 벗어나니까 살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비단 그분의 고백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참으로 처절하게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예외는 아니어서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에리 프롬이 얘기한 그러한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도 거기에 속해서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장 행복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이미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간혹 잊고 에리 프롬이 얘기하고 있는 시장성의 원리에 따라서 이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그런 가치의 기준에 비하면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여긴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의 어려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고 그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연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에 있어요. 그런데 그 연단이 이중적인 게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받는 연단은 그대로 다 받고 거기다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는 고난과 또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받는 고난보다 더 힘겹고 어려운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는 연단이 더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병으로 고생하고 또 재정적으로 힘들고 또 정신적으로 괴롭고 또 우울증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살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이 세상에서도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체감되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왜 이것을 이 현세에서도 누리지 못하고 비참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여전히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특히 70인의 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복을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또 우리가 아까 읽었던 10절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복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유산으로 남겨주셨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현세에도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 말씀이고 또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예요. 10절에도 말씀 보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면 이 세상에서도 후회함이 없이 살고 앞으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주님이 약속하신 바도 있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바도 있고 하나밖에 없는 인생이 후회 없고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까 종종 잊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 인생이 가치가 없고 비참하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비참하다고 생각하고 또 내가 하는 일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스스로 이렇게 몹쓸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우리나라는 통계적으로 한 시간에 한 사람씩 이렇게 스스로 생명을 끊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겉으로는 멋있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은데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또 가정에 참으로 복잡한 일이 많고 또 해결할 수 없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천지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목욕을 하면 하루가 즐겁고 이발을 하면 한 주가 즐겁고 또 새 집을 사면 한 달이 즐겁고 결혼을 하면 한 해가 즐겁다라고 이렇게 하는 말들이 있는데 영원한 기쁨에 대해서는 세상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영원한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1년 동안의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 감사한 마음을 예배로서 표현하는 게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한 해 한 해에 겹겹이 쌓이는 것을 통과하고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쯤에서 우리 이렇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것들을 이야기 나눠야 되는데 그쵸, 민경자매. 네. 세상이 주는 기쁨은 한계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준비하는 또 생각하고 있는 지난 한 해의 기쁨들을 이렇게 대부분 보면 나오는 것이 뻔하잖아요. 자식들 건강하고 또 세상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육신이 건강하고 또 계획한 일마다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우리들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면적으로 무언가가 이루어져야 돼요. 자기의 내면에서 뭔가 가치 있고 행복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에 진정으로 행복을 말할 수가 있죠.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면 내 안에서 뭔가가 이렇게 일어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날로 외모가 확 변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한다면 20년 전에, 30년 전에 내 외모는 정우성 뺨칠 정도 바뀌었어야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외모가 바뀌는 것도 아닐 뿐더러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세상적인 복이 순서대로 굴러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시작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 표현으로는 잃어버린 나를 찾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잃어버린 또 잃어버린 자신의 목적을 되찾게 되고 잃어버린 자기의 인생을 되찾는 일이 시작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만난 일의 시작이라는 거죠.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뿌리라고 하는 소설을 써서 제가 어릴 때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드라마로 방영이 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소설을 보면 이 알렉스 헤일리는 자기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 조상을 찾기 위해서 칠대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요. 칠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자기의 조상을 찾았는데 자기의 조상은 지금 미국 땅에서 인종차별에 또 노예의 그런 괴로움을 겪는 족속이 아니라 자유의 땅 아프리카에서 살던 자유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것을 알고서 큰 기쁨으로 그것을 표현했죠. 나의 조상은 나는 본래 자유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뿌리를 찾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우리 자신은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역사에 또 자랑스러운 의미를 지닌 존재였다고 하는 것을 밝혀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에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대로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고 죄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유스러운 자유를 누리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을 때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 내 자신을 되찾는 거죠.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제 인생이 귀중한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환경이,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그런 대로 삶의 기쁨은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셨을 때에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그 이후에는 제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것을 알고 아끼고 그래서 좋은 것만 먹고 새 것만 쓰고 그러한 삶이 전혀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정말 신촌에서도 술 취하고 막 길거리에서 자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왜 나만 이래야 되냐고 또 입에서도 험악한 말을 막 하고 이게 아직까지도 남아있어서 깨어있을 때는 험한 말을 안 하는데 잠꼬대 할 때는 왜 이렇게 속된 말이 막 나오는지 몰라요. 아직도 속사람이 죽지 않아서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예수 만나고 나서는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제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소중하니까 그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다른 사람도 소중한 것을 알게 되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죠. 예수를 만났을 때 우리는 예수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고 또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셨을 때 70인의 제자는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바로 예수님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예수를 이야기했냐면 예수를 이야기해야지만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러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복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를 찾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동안 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뒤집어 놓은 것, 이것을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거죠. 이 죄라는 것은 독약과 같아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속사람을 완전히 다 태워버려요. 우리 속사람은 전신이 화상을 입은 것 같은데 저도 화상을 입어서 화상을 입은 게 어떤 건지 알아요. 이 화상을 입지 않는 부분은 탱탱하고 깨끗하고 좋은데 화상을 입으면 완전히 쭈글쭈글하고 본래의 감각도 없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죄가 우리의 속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감각도 없고 어떤 것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감각이죠. 우리 자신을 완전히 태워버리고 감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썩어 문드러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지고 나오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치유하셔. 고름은 다 빨아내시고 썩은 부분은 잘라내고 변형된 부분은 성형을 하시고 우리가 창조 때에 창조의 그 목적에 맞는 모습으로 완벽하게 아름답게 우리의 속사람을 만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다고 기뻐을 하는 거죠. 한국교회는 오늘 교회들마다 추수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 또 전도한 그런 기쁨으로 새생명 축제를 하지만 정작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만났을 때에 내 자신이 회복이 되어진 것은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무엇이냐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참으로 많잖아요. 그것들로 세상적이 주는 기쁨으로 기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것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최고로 행복한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도로 찾은 거예요. 죄로 인해서 변형된 속사람이 치유가 된 것이죠. 또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로 우리 마음속에 항상 부어주시는 그 기쁨을 노래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기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까 초반에 이야기했던 랜드 암스트롱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에서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온다면 너의 모든 것을 걸어라. 그는 자신의 말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누릴 수 없는 기쁨으로 살았어요. 우리가 개인이 겪는 어려움, 고통은 혜빈이도 본인의 삶이 가장 괴롭고 힘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겪는 괴로움이나 상황이 제일 힘들고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또 다른 기회를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그 기회가 나에게 왔을 때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걸어라라고 이렇게 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종종 공방에 등록하시는 분들 보면 3개월 수강료가 120인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돈을 내고도 한 달, 두 달 안 나오고 그것을 끝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이 사람은 간절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배울 때 간절함을 통해서 하면 무언가는 성취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도 간절함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만나고 싶고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 해 동안 또 새롭게 시작되는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누리는 어떠한 성공, 재정적인 안정감, 건강 이런 것으로 내년 추수감사절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방언의 예배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그대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지금 머릿속에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어린 하진이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귀한 어린 생명과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욥의 기도와 같이 귀로만 듣고 또 입으로만 그렇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눈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기쁨이 최고조로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고 드린 예물 드리도록 합시다.